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한 사람처럼 부족한 마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필립 얀스의 책 기도를 몇 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 주일에 끝나서 여러분들이 그 소감을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냐 하는 그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저는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또 방언기도, 신유기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대한 부러움과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 엄마의 백으로 든든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옌스의 책 기도를 유난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흐뭇하게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신나게 읽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저처럼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같이 기도를 못해도 내 성격, 내 스타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나 보다 기도할 때의 친밀감이 더 중요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친밀감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똑같은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땅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영적으로 어느 시절인가에 따라 대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어린 시절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갖고 싶은 것도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특히 오가는 감정은 사람마다 아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는 한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저 등록금이 필요한데요 한마디만 하고 받아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아버지와 얘기도 잘 나누는 딸이 등록금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감사한 마음에 허그도 하고 받아서 기뻐하며 나왔다고 생각해 보죠. 똑같이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 얘기해서 등록금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두 자녀 사이에 오고 간 감정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해 오고 가는 감정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친밀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아뢰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 저의 속마음을 알렸는데 정말 들어주셔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느 연말 파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좋은 상품 추첨이 있었는데 아주 큰 갈색의 곰이었습니다. 추첨해서 상품을 타본 적이 없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한 사람이 탈 텐데 우리 애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 번호를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번호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커다란 곰을 안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그때의 기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상품을 타지 않았더라 해도 난 생전 이런 걸 타지 못하니까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욕심의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을 아시고 기쁨을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청년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세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찬양하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마치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또 사랑을 나누는 연인 같다 할까요? 옌시가 어느 동료의 글 가운데 말없이 눈동자만 바라보는 것이 더 낭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글 중에 부부의 예를 들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가정하죠. 가정입니다. 서로 잘못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남편이 사과를 안 하면 냉전 상태가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잘못했어 하고 사과의 말을
진심으로 표현할 때 아내의 노여움은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엔 친밀감이 생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용서뿐 아니라 더욱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든 죄의 고백이든 분노의 표출이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니까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무얼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기도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년 시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친밀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겠지요. 아니면 사역하는 데 몰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함께 일하심을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기도를 통해 일평생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나, 기적을 베푸시든지 직접 개입을 하시든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과 위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시절엔 남을 위해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핍박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겐 친밀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능이 흘러나갈 때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이안씨는 주장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함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저는 어디 여행을 갔다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저 아래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그 어딘가 한 점 같은 곳에 내가 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할 때 참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동시에 이 넓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알고 싶을 땐 이 땅에서 직접 사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복음서에 쓰여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매일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도 여러 번 적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얻기 위해서 특히 중대사를 앞두고 깊이 기도하셨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의 필요를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고 다른 이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는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셨고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하셨지만 이 기도엔 예수님 자신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지난 10년 이상을 워싱턴 DC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대낮에 커다란 남자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볼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하는 환자 중에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무사한 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옌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 일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써 있는데요. 우리아의 처에게서 낳은 사랑하는 아이가 앓다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 대답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도 혹시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아마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시절에 있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분노, 사랑과 감사, 죄의 고백과 용서,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기도할 때의 친밀감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하듯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